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5절로 6절 그리고 16절로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은 말씀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길가에 뿌리고 오늘 본문처럼 돌밭에 뿌리고 또 가시덤불에 뿌리고 맨 마지막에는 좋은 밭에 뿌리는 이 네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돌밭에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물론 그 앞에 길가에 뿌릴 때도 덜어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 또 좋은 밭도 마찬가지, 좋은 땅도 마찬가지. 덜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마음 상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처럼 된 이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해쪼임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잘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해쪼임이 불가피한데 그 해쪼임으로 인해 받은 즉시 오늘 본문 4장 16절 보니까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돌밭에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자라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성장하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해쪼임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쪼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일 오늘 본문처럼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얕은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돌밭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물론 좋은 밭은 좋은 땅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쪼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 숨겨져 있는 참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또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라고 성장하고 그로 인해 성숙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해의 쪼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면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상태의 특징이 곧 싹이 나오나 바로 떨어지자마자 곧 싹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반응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결국 이렇게 쉽게,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받지만 또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말하면 실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돌밭에 떨어진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고 즉시 은혜를 받고 또 즉시 결단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또 너무나도 쉽게 받은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더 눈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너무나도 쉽게 싹이 나오지만 또 너무나도 쉽게 마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흙이 얕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흙이 얕은 것 안에 있는 돌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결과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해가 쪼이고 나면 또 즉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르는 그 이유가 흙이 얕기 때문이고 돌밭이시기 때문이고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런 해의 쪼임으로 인해 금방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흙이 얕다 이 말은 결국은 환경과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환경이나 감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믿음이 우선이 아닌 자기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받고 또 너무나도 쉽게 결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흙이 얇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해의 쪼임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감정에 의한 결단과 또 감정에 의한 뭐라 그럴까요? 자아도취적,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런 나의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 나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이제 그리스도 유선으로 옮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흙이 얇단 말은 환경이나 감정에 쉽게 치우치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쉽게 은혜를 받고 쉽게 결단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받은 은혜들을 뺏기게 된다. 이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닌 감정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흙이 없다 이 말은 결국은 환경이나 믿음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가 돌밭입니다. 돌밭. 이 돌밭이 바로 마음 상태입니다. 흙 안에 있는 돌밭이, 오늘 본문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을 이제 흙이 덮고 있는데 그 흙이 덮고 있는 안을 보니까 돌밭인 상태인데, 이 돌밭이 결국 흙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윤리나 도덕 안에서 나름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간혹 실수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또 잘못도 물론 하지만 내 뿌리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근본 자체가 죄로 태어나서 사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기 전에는 선악과의 선은 될지언정 생명나무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윤리와 도덕 안에서 실수도 물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나의 좋은 점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전적 타락,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가 없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서 우리 자신의 진상을 적나라하게 봄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문둥병 환자였구나. 그때 비로소 성경은 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100%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면으로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일종의 역설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를 말함으로써 강팍한 자아 또는 숨겨진 죄를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을 말하는 것처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되어버렸다.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능히 알려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돌밭인 것을 보게 되고, 이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돌밭, 두 번째가 돌밭인데, 이 돌밭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을 강팍한 자아와 우리의 숨겨진 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 우리가 이것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나무들이 엄청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풍이 불면은 너무나도 쉽게 그 큰 나무들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나무를, 뿌리를 보면 땅속 깊숙이 내려가지 않고 땅의 옥토가 너무 좋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큰 나무들이 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믿음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뿌리가 없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추어진 생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 너무 쉽게 은혜를 받고 너무 쉽게 결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숨겨진 생활, 감추인 생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뿌리가 없는 자들이 이렇게 쉽게 마르게 되어 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6장 6절 하반절 보니까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가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기도는 보통 우리가 듣는 거, 소리를 내서 하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신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 말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런 감추인 생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없다 이 말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감추인 생활이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만 보이는 그런 은밀한 감추인 하나님과 나만의 감추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흙이 얇고 또 돌밭이고 뿌리가 없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은 해가 돋은 후에 말랐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쪼이는 이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얕은 흙이랄지 돌밭이랄지 뿌리가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의 해를 쪼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은 물론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체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시는 환경을 오늘 본문은 해가 쪼인다. 해를 쪼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해를 쪼이는 이런 환경이 그것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환난이나 시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공고히 더 잘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시험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인내와 연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5장 3절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인데 그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시작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환난을 먼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할 수가 있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을 하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로마서 5장 3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환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해의 쪼임이다. 그래서 이 해의 쪼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해의 쪼임이라고 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인내를 주시기 위함임을, 그래서 먼저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해의 쪼임으로 말을 하고 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죠.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고 또 성경도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그리스도인들 공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환경들이 닥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지금 환난이나 고난 등은 결국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순종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물론 좋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환경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임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해의 쪼임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쉽게 결단을 하는데 해가 돋은 후에 해가 쪼임을 받으면 그 즉시 뿌리가 없더니 말라버리게 됐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에서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너무 쉽게 은혜 받고 너무 쉽게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은 견디려고 하죠.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장 큰 환난이나 박해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아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나 고난보다도 더 강도가 깊은 정말 환난이나 박해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을 한다.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의 쪼임은 환난이나 박해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션은 말씀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만큼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홍수물. 이 홍수물은 우리가 먹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우리의 양식이 될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 없이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게 한다. 정작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말씀 때문이다. 말씀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말씀 덩어리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그를 통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해조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곧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 지식이 아니라,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환경과 함께 역사를 하시게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을 곧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채우는 사람은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결코 될 수 없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고, 말씀의 실체인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나 대신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실제가 되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이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다른 말로 성령의 통제, 야곱이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실제 곧 레마의 말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내 안에서 나 대신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의 쪼임을 허락하시고, 가장 큰 환난이나 박해는 결국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즐겨 묵상하고 사모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나 이론을 통해서 머리에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의 쪼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봄으로, 이로 인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아서 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을 합니다. 가장 큰 환난과 박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닌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는 생명이 되므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로 인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 고백이 되게 하심을,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